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또 삼가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양새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친 세상의 돌들을 깨주시고 온전한 밭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워져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 한국이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요. 아이오와는 지난주까지 굉장히 많이 추웠고요. 아이오와에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혹시 한국에 고민들이 계시면 전화도 자주 하시고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작은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비유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살펴보시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율법사라는 어떤 종교적인 높은 지위와 경험, 지식의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의 규정대로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돈, 헌금도 사용하고 내고 또 내가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너무도 많이 수많은 이웃 사람의 요구를 지켜냈다고 하는 자기 의로 꽉 찬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비유는 또한 레위인이나 제사장,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매정한 인간, 사랑 없는 인간으로 살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우화들이 보여주는 도덕적인 교훈을 던져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반전과 더 깊은 복음이 그 안에 보석처럼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아이는 실은 내 배다른 동생이다. 뭐 이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반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실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반전은 도덕적인 교훈을 뛰어넘는 복음의 정수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율법사인데?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자 율법사는 기다렸듯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서 가장 간결하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래, 옳다.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28절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은 율법들을 정확하게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이웃들과 좋은 관계, 적절한 선들을 잘 유지하면서 자신은 그들을 사랑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 안 한 이웃이 또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는 길은 약 12마일 정도 이어져 있고 이곳은 아주 황량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제사장들과 많은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거주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예배,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과 여리고성을 왕래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길 위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옷조차 벌겨 벗겨놓고는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자, 그때 이 곁을 누가 지나갑니까?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종교인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예배의 모범을 가르치고 시행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서 맹렬한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체였어요. 성경은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거반 죽은 상태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만약에 그가 정말 죽었다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에 손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부정한 손으로 제사를 집례했다가는 제사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그냥 지나갔다고 어느 누구도 레위인과 제사장을 율법을 기준으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확하게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집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옳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것이 선한 행동입니까? 완전히 선할 수 없는 우리의 양심에만 비추어 봐도 지금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단지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킨 것에 불과하죠. 눈앞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물론 어느 누구도 비난할 상황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자, 이 상황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픽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준과 그것이 유발해내는 행위로는 절대로 이 거반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를 통해서. 진정한 선이 율법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아니 율법을 방패 삼아서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 거반 죽어있는 자를 외면하고 그 죄책감을 율법으로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종교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사악한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사악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된 그 상태 그대로 종교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사용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때 자기 자신은 선한 종교인, 선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가장하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 자에게 이제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지금 이 땅, 이 길이 있는 이 땅은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소나, 돼지, 개,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기준으로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그 땅에서는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거반 죽어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불이익들을 감수하고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이 비유의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지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변했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곁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두가 미워하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주먹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 속에 제자들의 배신과 등돌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던 환송이 변해서 더 큰 야유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라 라고 하는 배신과 증오의 소리로 가득 찬 이 땅에서 3년 반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들이 이 영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모욕과 배신, 침뱉음 당하심, 살을 파내는 채찍질과 십자가는 죄의 역사 속 한 지점에서 고반 죽어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해내신 것들입니다. 율법의 뒤에 숨어 자신들은 선을 다해 지켰다고 자신을 옹호하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반 죽어있는 절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던 그런 형식과 왜곡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지극히 자기 자신의 유익과 칭찬 챙기기에 바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레위인들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 내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요. 자, 그걸 29절과 오늘 예수님의 대답 26절을 함께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것이 본문 36절의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면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예요? 율법사.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내 자리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되묻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 선을 제가 잘 실천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 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 자신은 살았다라고 네가 생각하지만 살아서 종교생활 참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너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와 허물로 지금 강도 만나서 이 죄의 역사 한가운데 너는 지금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죽어 있는 자가 누구를 더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너는 너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거반 죽어 있는 자라는 깨달음이 너에게 먼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 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결론 지으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어렴풋이 짐작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가서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 다 빼고 겉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미움과 질시와 손가락질을 당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죽어있는 자가 예수를 불러 만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만약 그 강도 만난 자가 만약에 거반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아마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종족이 나를 만지려고 해. 자존심 상해하며 거절했을 겁니다. 거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들러매고 쉼터로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기 사랑은 예수님을 늘 항상 거부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죽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고상하지 라고 하는 그 자기 사랑이 죽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은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랑 여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딴판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수어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자신의 자아의 상태를 보게 하셔요. 내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였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지금 거반 죽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고상하긴 뭐가 고상합니까? 다 벌거벗겨져서 죽어 있는데 무슨 체면이 있고 내 자랑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고상하다, 내가 조금 더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를 깨고 자기 옛사람을 죽여가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이런 모든 것이 무너져야 내가 거반 죽은 상태임을 보아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regeneration, born again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만들어내는 사랑이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사랑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제자들을 낫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27절 마지막 절에서 바로 이런 사랑이 너를 통해 나타나게 하라 라고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가 누구를 사랑해서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사람임을 깨닫고 너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곤 낮추시어 이 땅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는 선한 행동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생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내가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접을 받아서 그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들이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발산해내는 사랑, 바로 그 대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빛으로 발산케 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발산되어 이웃에게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잉태해내고 그 사람을 구원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쓰러져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들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온전한 사랑을 할 그럴 능력조차 없습니다. 늘 내 중심적인 사랑, 내 가치 챙기기, 내 칭찬 챙기기, 내 영광 챙기기에 급급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게 어디 떨어져 있나, 그런 것을 줍기 위해서,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전에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 팀원 중 하나가 선교사님께 여쭈었어요. 선교사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이해관계 없는 이 종족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마 대답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의아해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선교사님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선교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아주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거든요. 내가 나를 보면 그렇게 잘 지내다가 나를 가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잘 용서하기 힘들어합니다. 그게 저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강단에서 수많은 설교들을 외쳤는데 나에게 서운한 사람들이 있으면 문득문득 그 사람이 밉습니다. 이런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지금도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져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이 치유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치유되어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전입해 오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겪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실패와 실수, 연약하고 세상에 속는 여러분들 자신들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실수, 실패 괜찮아요. 얼마든지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내 의도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 내 자, 이것이 죽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나 다시 믿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나를 전문가 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조금씩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삶은 삶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망 있는 현재와 미래가 있게 될 거예요. 내가 부인될 때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 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부인되어야 하니 얼마나 내 자존심의 꺾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들의 꺾임, 그토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었던 그 존경과 경험들의 꺾임,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것이 벗겨져 거반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벗겨져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들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복된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터치해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그 내가 부인되고 죽을 때 천국의 영광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고 이런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비추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 크리스찬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품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을 품는 우리 주 안의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데 그렇게 생각했던 나. 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를 만지고 고쳐주십시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한때 많이 섬기기도 했고 많은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내 안에는 기쁨도 소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 예수께서 나를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력을 얻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없는 수많은 종교생활 봉사는 무의미하고 결국 내 존재감과 같이 칭찬을 챙기려고 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죽은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을 일어난 저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주 예수께서 주신 이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당하는 오신 부분을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와 똑같은 모습,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지, 내가 저 어떤
좀 낫지 하는 모습으로, 이 율법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너는 누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 라고 보여주시는 주, 그리고 그런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선한 사람